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큰 풍랑, 예수님과 큰 풍랑, 광풍, 예수님을 깨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곧 우리의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또 정치를 어떻게 하든 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상관없어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치 일체성을 갖는 듯한 그런 현실, 그런 느낌, 바로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풍랑입니다. 지금 이 풍랑의 경랑 속에서 많은 교회 예배가 폐해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또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또는 시험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나 또는 선교 지역에서나 일어날 법한 영적 심각한 폐해가 오늘 한국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가 전쟁의 풍랑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전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금세 기름값이 떨어져 좋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박살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경제공황의 전조의 풍랑이 아주 닥쳤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지금 불어닥쳤어요. 그 다음에는 세금의 확대 풍랑이 우리를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막 확대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세금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만 세금 확대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이라도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 통장에 돈이 좀이라도 있으면 다 세금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정책의 실책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큰 풍랑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험의 큰 풍랑은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기회를 선물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랑이 올 때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그 기회가 지금 온 거지요? 오고 있지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2008년도는 내가 놓쳤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큰 기회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5절 30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중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히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항상 있는 이유는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큰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둘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는 계획이고, 또 셋째는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넷째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풍랑을 지나면서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내리듯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혼돈에 빠지는 고통을 지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평온함을 주시어서 기뻐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산 소망의 성취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큰 승리를 말하고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광풍,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평온함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이 배를 덮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평온하게 거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을 주도하면, 내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가 주도하는 믿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다시 모든 일을 다시 계획을 짜보면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처했습니다. 사실 안 죽었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큰 풍랑으로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막 두려워 떨면서요, 막 오금을 저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녹아내려요.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 있으면 뼈를 녹여버린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뼈도 녹여버려요. 그래서 시편 107편 25절 27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정서, 우리가 하는 의지가 혼돈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이 있는지 제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 혼돈에 빠지니까 세상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막 공포에 막 도가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돼가지고 자식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축복해줘. 축복해줘야죠.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요. 그래도요,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풍랑의 위험을 만난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영혼이 녹아내린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죽게 됨을 주님 붙잡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 붙잡고 몸부림쳐야지, 세상 붙잡고 몸부림치고 사람 붙잡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풍랑이 올 수 있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풍랑이 왔어요. 신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은혜가 차별이 없는 것처럼 풍랑도 차별 없이 들어닥칩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한국을 들어닥치는데 여기에 믿음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믿음이 더 좋다고 코로나가 안 왔습니까? 다 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누구나 다 돈의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병의 풍랑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죄하고 싶어요. 저건 뭔 죄를 저질렀나? 저 지역은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나?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럴수록 더욱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사랑으로 축복하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오면, 풍랑이 오면 더 어느 가정에 어느 누군가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큰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지만 곧 일어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지만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영원히 녹아내는 듯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한다고 이상하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믿음 없나? 믿음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3절 상반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속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책망하는 동시에.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당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무슨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제자들이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 깨운 것 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냥 했던 것뿐이에요. 뭐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즉시 일어나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자녀가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그냥 일단 해결하는 거죠. 내 자녀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였다 어쩌다 저쩌다 마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기만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통에서 속히 자유함 얻을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통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시켜 가지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기업,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든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바로 그것이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믿음이 있지만 위험한 풍랑이 닥치면 두려워하며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좀 더 믿음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즉시 너를 구원한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왜?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성취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때 근데 나는 햇소리 했구나 말이야. 이것을 좀 믿어보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결과에 우리는 도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하면서, 또는 내 문제라면 나도 기도하면서, 남의 문제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즉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대처해라. 내가 다 예비해 놨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당한 고통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지금 너에게 더 힘을 주고 싶어. 속히 내가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싶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풍랑, 유가전쟁의 풍랑, 경제공황의 전조의 풍랑, 세금의 확대의 풍랑, 경제정책의 실적의 풍랑, 큰 풍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풍랑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오래 두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기회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세상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문으로 보여야지. 기회의 선물의 때로 봐야지. 바로 우리는 그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이든 결국 멋진 선물을 주고 떠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나라의 일이든 내 개인의 일이든 안심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계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그 주인공으로서 멋진 간증과 증거가 여러분 앞에 얼마 후면 넘치도록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